인도에서 바나나의 기적을 일으켰던 김재창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은 합창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합창단. 근데 합창단을 조직을 했는데 그 구성이 뭐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생 신고도 안 된 애들, 뭐 그런 애들, 이 사회에서 좀 교육을 못 받은 애들,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노래를 가르치는데 합창단 이름을 바나나 합창단이라 했어요. 아니 그 많은 이름 중에 하필 왜 바나나야? 바나나 맛있어서 바나나인가, 길어서 바나나인가? 그러고 봤더니 인도 말로 바나나라고 하는 말이 세운다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세운다. 그래서 이 꿈도 없는 아이들, 특별히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심해서 계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거기 밑바닥에 있는 애들, 출생 신고도 못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목표를 세워주고 소망, 희망을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 엄마도 따라 나오겠지요. 아빠도 따라 나오겠죠. 발표회 할 때에 부모들도 같이 따라 나오겠죠. 이래저래 해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김재창 씨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왔겠죠. 교회를 통해서 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SBS에서 강호동 씨가 진행하는 스타킹인가 거기에도 출연을 했죠. 굉장히 유명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던 게 애들을 낳고 키울 만한 소망이 없으니까 출생 신고도 안 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출생 신고도 안 된 애들 어떻게 여권을 만드느냐.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꿈도 없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꿈을 심어주고 인생을 세워간다.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하는 데냐? 기독교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인생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심어준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뭐 하는 거냐? 역시 신앙도 세우는 것이다. 그 성경을 보면은 신앙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신앙을 뭘로 비유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 하는 거냐? 사람을 세우고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자,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공력을 쌓아가면서 집을 짓는다. 공을 들인다는 거죠. 공을 들인다 하는 것은 정성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데 보다 더 좋은 재료로 더 집을 잘 지으려고 한다 하는 거죠. 집을 지어도 집장사가 집을 짓는 거하고 내가 직접 사람을 불러서 집을 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집장사는 집을 지어서 빨리 팔고 나갈 양으로 빨리 지어야 되고 빨리 짓다 보니까 재료도 그렇게 좋은 거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은 정성을 다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집이 뭐 하는 거냐? 신앙의 집은 정성, 공력을 다해서 짓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건축을 하고
플랫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카페를 하면서 카페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맛보고 갈 수 있게 하고, 또 2층 비전홀에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아이들, 어른들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하고, 3층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다른 데서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혹시 좁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려면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짓거나 아니면 코끼리를 잘라서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물론 오신 만큼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유치부실에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실에도 들어가고 비전홀도 들어가고 카페에 들어가고 나눠가지고 게임도 하면서 역시 잘 했어요. 근데 보니까 건물은 역시 잘 지었다. 우리 집이니까 잘 지었다는 거죠. 플랫폼을 지을 때 지진 강도 7을 대비해서 지었어요. 지진 강도 7을 대비해서 지었다는 것은 건축 재료를 조금 더 비싼 거를 썼다는 거죠. 왜? 내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집 장사가 짓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집 장사처럼 빨리 짓고 팔아서 넘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으면 안 되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터 위에 집을 셌는데 터가 약하면 집이 무너지죠. 그래서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공력을 다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짓다가 보면 아무리 잘 지어도 50년, 100년 지나가면 다시 허물고 또 지어야 되겠죠. 근데 신앙의 집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력을 다해서 지어야 된다. 공력을 다해서 짓다 보니까 재료비를 아끼지를 않아, 재료를 아까워하지를 않아, 기왕에 하는 것. 저도 그래요. 플랫폼을 지으면서 처음에 설계도에 2층 극장의 문이 그냥 교회 문 하나 달랑 달아놨더라고, 설계도에 보면. 그 제가 보니까 아니 극장인데 앞에 영화 촬영하고 막 그런 밖에서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이거 문 바꿔요. 어떤 문으로? 극장 문으로. 또 극장 문으로 바꾸니까 문제는 돈이지. 돈이 차이가 나죠. 몇백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도 바꾸세요. 왜? 내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더 좋은 걸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공력을 다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데 보면 헌금도 하지요, 와서 봉사도 하지요, 노력 많이 하잖아요. 공력을 쌓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공력을 다해서 집을 짓는, 터를 잘 닦아야 돼요. 터가 나쁘면 안 돼요. 터가 만약에 모래 위에 지었다면 무너져 버리죠. 또 이게 개천 옆에 비만 오면 범람하는 개천 옆에 집을 지면요, 그 물 범람하면요, 아무리 집 잘 지어도 그 집에 물 들어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터를 잘 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기초 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요, 무너져요.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는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든든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하중을 많이 잡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력의 집을 지을 때에, 신앙의 공력의 집을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와야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 넘어 들어오면 전부 도적이고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영 아니대. 예수 믿을 건 못 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네 조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 네 조각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웃기고 있는데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네 파가 생겨나서 서로 싸움을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뭐고 아볼로가 뭐고 게바가 뭡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의 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력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기초를 세우면 안 되겠다. 구원받는데 다른 기초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모이거나 돈 중심으로 모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 심는 거나 물 주는 거나 같은 편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달랐어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지 않으면 물 주는 거 심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집을 세울 때 보면 불시험을 대비하라. 집을 지을 때 앞으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우리 플랫폼 집을 질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진 강도 7을 대비했어요. 7. 우리나라의 지진 강도 4도 잘 안 나오거든요. 7을 대비했어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날 때가 있고 지진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튼튼한지 안 지은지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험 때에 어떤 일이 올까? 비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방수 잘해야 되겠지요. 지진 나게 어떻게 해야 될까?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대비해서 집을 짓는다. 건축비를 아끼면 안 되겠죠. 건축을 할 때에 콘크리트를 쭉 부어놓지요. 콘크리트 부어놓고 끝나지 않아요. 거기다 바이브레이터를 집어넣고 덜덜덜덜덜 흔들어져요. 그래야 이 콘크리트가 쭉 내려가면서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거푸집을 뗐을 때에 매끈하게 잘 나온 것은 바이브레이터를 잘한 집이야. 아주 공력을 들인 집이지. 근데 구멍구멍 뻥뻥 구멍 난 데는 바이브레이터를 잘 안 한 거야. 저는요 건축할 때 콘크리트 칠 때마다 와서 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참견을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 집이니까 했는데 나중에 내가 감탄을 한 게 뭐냐면 옥상에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이 마무리 지을 때 보니까
콘크리트 치는 그 두께, 건축 허가 나오는 두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두껍게 하더라고. 그리고 가운데는 더 두껍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물이 양옆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도 높아야 된대. 그래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바이브레이터 한 다음에 끝난 줄 알았더니 안 가고 나중에 콘크리트가 살짝 굳을까 말까 다시 오더니 위에를 또 다시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이걸로 일본말밖에 생각이 안 나. 미시나우시 이거 있잖아. 일본말밖에 생각이 안 나도 어째 생각이 안 나. 그거를 딱 이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을 안 하고요. 한 번 하고 물기 생기니까 좀 이따 물 마를 때 또 한 번 하고요. 또 물 마를 때 또 세 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를 잘하고 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손 그걸 하고 손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을 하고 나니까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아직 방수 안 했어요. 날짜가 안 돼서. 그랬는데 비가 안 새더라고. 와, 역시 다르다. 공력을 들이니까 역시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의 집도 그렇습니다. 재료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금으로 짓든지 은으로 짓든지 열심히 지어야 돼. 나무집을 짓든지 이게 돌로 짓든지 열심히 지어야 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짓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전도하는 것으로 집을 지어요. 교회를 세워나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사업을 하니까 돈으로 헌금해줘.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요. 열심히 세워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우던 저렇게 세우던 우리는 전부 같은 편이라는 거야. 왜 같은 편이냐? 예수님 편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험담하거나 비방할 일이 없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1절, 2절, 3절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가 나고요, 핍박이 나고요, 지진이 나고요, 기근이 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으로 짓던 은으로 짓던 돌로 짓던 내가 기도로 짓던 말씀으로 짓던 내가 전도로 짓던 뭘로 짓던 내가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전부 다 같은 편으로 하나로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안 하느냐 그러고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래를 잘해, 찬양대 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는 진짜 음이 안 잡혀요. 그럼 찬양대 가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야지. 나는 음식을 못 만들어. 그럼 너 뭘 잘하는데? 먹는 걸 잘해. 그러면 열심히 먹고 맛있다고 얘기해줘야지. 나는 열심히 못하지만 맛있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또 맛있다고 해줘도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지. 우리 제 아내가 음식을 참 잘 만든다고 아주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제가 고맙지, 이 음식 잘 만드니까. 그런데 저는 달라요. 아내는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지만 나는 잘 먹고 맛있다고 말하는 은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잘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니까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맛있게 됐다는 거 아니야. 내가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 거 맛있다고는 내 아내 앞에서 말을 안 해. 근데 장모님 거 맛있다고는 가끔 해. 어쨌든 간에 먹고 맛있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저거 잘 못해, 바빠서 못해, 그래서 체육대회도 못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선물 하나 할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 은사가 다른 거야. 전부 집주는 은사가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다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말세가 되면 심해져요. 내 편이 하는 건 다 좋아, 네 편이 하는 건 다 나빠.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 전부 네 편 내 편 갈라져가지고 네 편이 하는 거는 말 같지 않은데 다 말 같다 그러고 내 편은 아닌 거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 내 편이 음식 만들면 다 맛있어, 괜찮아. 내 편 아닌 사람이 음식 만들면 왜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니? 이건 마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마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일단 네가 만들었던 내가 만들었던 다 같은 편이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하나가 돼서 같이 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서로 욕심이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데 말이죠. 말세가 되면요, 쭉정이가 판을 친대요. 쭉정이가 판을 치면요, 알곡은 많이 마음 아파요. 당해요. 말세가 되면 그래요.
말세가 되면요 쭉정이가 판을 치고 다닐 때 알곡은 아파요. 여러분 이거저거 마음 아픈 일 많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알곡인가 봐. 그러세요. 시원한 게 많으면 생각이 다 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싸댔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쭉정이는 판을 치고 알곡은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시험 받지 말고 알곡의 자리에 서서 정말 집을 잘 세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건물이 높을수록 150층 이렇게 높을수록 건물을 딱딱하게 안 짓는다 그래요. 흔들흔들하게 건물을 짓는다 그래요. 이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랬는데 지진이 나면 딱딱한 거는 금이 가고 빨리 깨지는가 봐. 근데 흔들흔들하면 지진에도 안 무너진대.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무조건 막 흔들리는 게 다 좋은 게 아닌데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서 있고 건물 자체가 조금씩 움직여도 되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배를 만들 때요, 큰 배를 만들 때는 배 밑창에 벨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벨러스트. 이 벨러스트가 뭐냐면 배 밑에 무게가 잡힐 수 있도록 돌이나 아니면 쇠나 물로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배일수록 무게가 더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무게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물결이 치면 배가 넘어져요. 배는 밑이 무거워야 돼. 그 밑이 무거워야 되니까 밑에다가 물이나 돌이나 쇳덩어리를 놔가지고 바람 불어 물결이 쳐도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벨러스트. 이거 없으면요 큰 배일수록 위험해요. 꼭 만들어야 돼요. 신앙도 그래요. 큰일 한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큰일 한다 할수록 밑바닥에 무거운 걸 많이 깔아야 돼. 그 무거운 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장 밑바닥에 기초가 내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다 예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인데 속은 자기 중심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쓴뿌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 쓴뿌리가 뭐냐? 분쟁하고 아첨하고 당을 짓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게 쓴뿌리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쓴뿌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령을 안 받았거나 교회 봉사를 안 했거나 그러면 쓴뿌리면 내 나쁜 놈 하고 말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그 안에는 쓴뿌리가 꼭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이지 않고 다 인도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대적하는 쓴뿌리들이 나왔어요. 멜닷, 엘닷, 메닷, 얀네, 얀브레 이런 쓴뿌리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에게. 근데 한두 명이 쓴뿌리가 아니고 고라 자손. 고라는요 혼자가 아니고 무더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쓴뿌리예요. 모세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디오드레베가 누구냐?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 근데 그 교회는요 목사가 없지요 옛날에. 그러니까 장로가 설교하고 다 했죠. 장로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설교하러 다녀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못 들어오게 막고 비난하고 험담했어요. 쓴뿌리예요.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 이랬다 하는 사람이, 기도 좀 한다, 나 헌금 좀 한다 하는 사람이 쓴뿌리가 되면요 진짜 힘들어요. 쓴뿌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 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밑에 쓴뿌리가 이렇게 있더란 얘기죠. 이거저거 다 때려치고 예수님, 가룟 유다, 정말 못 말려요. 그러니 이 시대의 교회에 어찌 쓴뿌리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쓴뿌리가 한때는 큰 소리치고 난리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말하지만 마지막 때 뽑힐 때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악이 설칠 때는요 세상을 주도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뽑힐 때가 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쓴뿌리가 존재하느냐? 사탄이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시기해서 들어오면요 쓴뿌리가 돼. 성령 받은 사람도 쓴뿌리가 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사탄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쓴뿌리 돼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쓴뿌리가 있어요. 이게 쓴뿌리가 있는 게 사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쓴뿌리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안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내 안에도. 훌륭한 지도자 안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인지라 없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쓴뿌리가 있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 쓴뿌리는 다 있더라 하는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쓴뿌리를 뽑는 비결이 뭐냐? 뽑아야 되는데 뽑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도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침대가 썩도록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도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도 직분 받은 사람도 쓴뿌리가 있어요. 뽑아야 돼요. 말씀으로 뽑아야 되고 기도로 뽑아야 되고 성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게 보니까 마지막 때 사탄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야. 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무너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사탄은요 굉장히 속임수에 능합니다.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요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고 속였어요. 근데 하와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말 잘하면 속아 넘어갔겠어요. 속아 넘어갔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여요.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집을 팔았겠지요. 근데 사탄이 들어오니까요 성령도 몰아내고 숨겨내고요 사탄의 말을 들어버려요. 사탄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왜 속느냐? 왜 사기당하느냐? 좋으니까 사기당하지.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전세 사기 당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뭔가 좀 좋은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으니까 했지 않았겠어요? 뭔가 유리하니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기당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집을 세울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가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잡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 은사를 따라서 지어야 되겠다. 은사.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 두매.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받은 은사, 터 닦는 은사야. 교회를 세우는 은사야. 집에 터를 닦아놔. 그 여기 교회 세우는 건 누가 하느냐? 자기가 안 해. 딴 사람이 해. 아볼로가 하고. 맞죠? 여러 사람들이 해. 보니까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뭐든지 내 은사 잘하는데 네가 안 한다고 험담하면 안 돼. 나는 교회 청소를 열심히 잘해. 근데 저 사람은 청소하러 한 번도 안 와. 에휴, 저 청소도 하러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청소를 깨끗해지면 거기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사가 있어. 아멘 안 하는 것 같다. 열심히 닦는 사람인가 봐.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못 만들어. 근데 음식을 잘 만든 거 먹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칭찬하는 은사가 있어. 얼마나 좋아. 내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는 잘 못해. 이거저거 잘 못해. 근데 예배 시간에 내가 달랑 나오는 게 주일 한 번이야. 그런데 내가 하는 건 없어. 근데 한 가지, 목사님 죽어라 외치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 아멘은 잘해. 이 은사 아니에요, 은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가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프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전혀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해. 이거 보면요 이래저래 감사해.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예요? 은사를 따라서 나는 이거 잘하고 넌 저거 잘하니까 같이 한 편이야. 같이 한 편이니까 교회를 세워나가. 이게 집을 세우는 사람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상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을 잘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준공 검사를 해야 들어가요. 준공 검사를 해야 들어가. 준공 검사하면 못 들어가요.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이 검사를 해. 불시험으로 검사를 해. 불로 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어지는 자에게, 이 마지막에 타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상이 있어.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아. 불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으면 상을 받아. 그런데 불타면 어떻게 되느냐, 상벌의 심판이 있어. 15절 말씀 보면 어떠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적이 불타, 해를 받아. 그러니까 불타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신앙의 집도 잘 못 지었어. 나중에 불타면 어떻게 하나? 기껏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불타도, 불에 타도 불 가운데서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내가 집 잘 지었다고 구원받고 집 못 지었다고 벌 받는 거 아니요. 신앙의 집은 잘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고 달란트 따라 달라요.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타더라도 구원은 받아. 좀 부끄러움이 있지. 탔으니까 좀 부끄러움이 있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달 동안 세웁시다. 설교를 들었어요. 세울 거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지막에 불타지 않는 그런 공력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 집을 세울 때 마지막에 상급까지 받아야 되겠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불타서 새까매졌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우는 자가 마지막에 얻을 상급입니다. 정말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